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권력의 의지가 있음을 발견한다. 또 로마의 철인 타키투스는 권력은 인간의 모든 정욕 중에서 가장 흉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영국의 철학자인 액턴경은 모든 권력은 다 부패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힘이 좀 더 강해지게 되면, 좀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억압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그러나 사람이 악하다 보니까 그 권력을 행사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권력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행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단 우리 한 개인의 삶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면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설 만한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마련이겠죠. 나를 충족시키고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니버는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모든 법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는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권력이란 하나님께 붙들릴 때만 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 인생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군대와 드디어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요 300명의 군사를 100명씩 3개의 대로 나누어서 적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무기일까요? 아니죠. 빈 항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있어요. 칼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요, 칼을 차고요, 활도 들고요, 그리고 창을 들고요, 단창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싸워요.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그런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3개대로 나누었다가 이 3개대가 밤 2경쯤에 적들을 급습을 합니다. 2경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밤 10시부터 12시 정도 사이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경 초에 적들을 공격하였다고 하면 밤 10시 초에, 현대랑은 다르게 과거에 10시라고 하면 이미 한밤중이죠.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적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칼을 휘두르나요? 아니죠.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면서 외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놀란 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여요.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요단강 편까지 도망을 가요. 서쪽까지 공격을 해왔던 적들이 동편으로 밀려나서 결국 요단강 나루에서 전멸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숨죽이고 있던 이스라엘의 또 다른 지파 에브라임과 함께 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오렉과 셋 적들의 그 장군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게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요 매우 특별한 전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전쟁이 또 하나가 있죠. 여리고 전쟁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두 겹의 성으로, 내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큰 성을, 튼튼한 성을 공략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용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팔을 불며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지잖아요.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요, 오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무기 하나 들지 않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300명의 군사들이 적 13만 5천 명을 죽이는 이런 일이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확실하세요. 그리고 매우 강력하십니다. 바로 이 전쟁의, 이 싸움의 승리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백성들이 외치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간혹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지만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300명이 한밤중에 나팔을 불어대니까 그 적들이 깜짝 놀라서 대규모 적군들이 급습한 줄 알고 서로를 찔러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서로 칼로 찔러 죽이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300명이 그 많은 13만 5천 명이 퍼져서 자고 있는 그곳에 가서 나팔을 분다고 해봐야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물론 밤중이라서 좀 놀라긴 했겠죠. 횃불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련된 군인들입니다. 싸움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서로 자기 옆에 있는 동료를 칼로 찔러 죽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오합지졸도 아무리 오합지졸이라 그래도요, 그런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당나라 군대도요, 옆에 있는 편은 알아봐요. 그리고요, 300명의 소리에 놀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을 하셨고,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승리를 받아 누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 크신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의 군대, 두려운 자들 2만 2천을 돌려보내고요, 10,000명만 남았죠. 그들 중에서 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적은 숫자인 300명만을 남겨놓으시고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오늘 성경에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스라엘의 참 사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의 신상은 무너졌고요, 아세라 신상은 다 무너져서 하나님께 드릴 제단에 그냥 땔감으로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던 미디안을 다 죽이십니다. 결국 승리자는, 구원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그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냥 운명론에 빠져서 우리가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지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심론이라고 하는 걸 믿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시고
질서정연하게 만드신 이후에 손을 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우리는 그 세상 안에서 우리의 뜻대로 알아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여기 눈에 보이시는 시계에 대한 비유와도 똑같습니다. 이 시계가요, 장인이 시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잘 돌아가게 만든 다음에 시간을 맞춰놓고 태엽을 감으면 알아서 돌아가요. 계속해서 장인이 시간을 맞춰줄 필요가 없습니다. 시계를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여전히 운영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페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나르다, 운반하다라는 뜻이에요. 관리와 지배의 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여전히 관리하고 지배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별로 신경도 안 쓰는 일이잖아요. 참새 2마리가 그 작은 돈에 팔려가는 것, 우리가 팔려가든 안 팔려가든, 그 참새가 사냥꾼에 의해서 잡히든 안 잡히든 우리가 무슨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세상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의 성공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지는 것도 다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잘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환경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안에서 태어났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환경들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심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들이 어릴 적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어머니가 가끔씩 하셨어요.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그런 말씀 많이 해보셨죠? 공부해라, 남주, 그거 다 네 거 아니냐. 저희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공부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되고, 공부해서 내가 이루어낸 성과는 다 내 것이고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어느 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부해야 될 이유가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내 것으로 삼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고, 사회에서 성공해가지고 남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의가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은 다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구나. 아마 어쩌면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그해 겨울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세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면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참 잘 챙깁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셔요. 그런데요, 그것을 자기가 잘 알면 그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 것을 많이 포기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가정도도 지금 이렇게 내려놓고 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기억해 주셔야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저 기뻐해 주실 만하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해 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어 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가 찾아올 때 죄와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리고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겠지.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나는 저 집사님하고는 다르게, 저 권사님하고는 다르게, 저 장모님하고는 다르게 나는 괜찮지. 심지어 어떤 분은 목회자들도 좀 우습게 봐요. 아이고, 목사님 신앙이 저래가지고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내어놓을 만한 게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는 죄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결과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우리는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우리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대응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돈을 가졌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싫습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쓰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죠.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내 것만 한번 가져가 보자.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겠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제 것 좀 봐주세요. 저 잘했잖아요. 다른 성도님들에게 아이고, 나처럼 신앙생활 해봐라. 우리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때도 간혹 들잖아요. 나 정도면 괜찮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너의 행위를 자랑한다면 너의 모든 행위들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생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작은 내가 행한 그것들을 하나님께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른 너의 삶들을 한번 볼까라고 하신다면요,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 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죄들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너의 행위대로 내가 한번 갚아줘 볼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구원에 대한 부분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행을 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헌금했으니, 열심히 봉사했으니 나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만일에 거기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영원한 그 생명을 영생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뭐밖에 없겠습니까? 죄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이 자기의 10자녀들과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져버린 후에 심지어 건강까지도 잃은 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고 있던 고개를 좀 숙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주님 제가 이 정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어깨에 들어가 있던 그 힘들을 조금 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 아닙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주님께 드릴 만한 어떠한 유익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만 했지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는 너무나 놀라운 승리예요. 잘 살펴보십시오. 이들이 이 승리를 가질 만한, 이 승리를 얻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보다,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풍요와 육체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자신들의 집 근처에 두고 새벽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하나님보다 그 우상들을 찾는 삶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미디안에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사자를 보내셨을 때 기드온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나요?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구원하시는 능력 다 사라진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기드온의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겠다고 하실 때 또 기드온의 반응은 뭐였어요? 못 믿겠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끝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였죠. 이게 메말라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러면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랫동안 미디안에게 습격을 당하고 풀까지 다 뜯어먹어버리는 이 미디안 사람들의 가축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매일 토굴에 숨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군대가 제대로 있을 수는 있겠습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체력이나 되었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미디안의 군인이 지난주에 보았던 그 꿈처럼
보리떡과도 같은 아주 비참하고 쓸모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 분열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큰 적이 나타났는데 힘을 합쳐서 대항하기는커녕 스스로 흩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군대가 모일 때 세 개의 지파만 모여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인 20세 이상부터 60세 이하까지의 남성들이 군인으로 복무를 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전쟁에 동원이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인 사람이 32,000명밖에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십만 명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모이지 않아요.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기껏해야 모인 사람들 32,000명입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요. 10,000명밖에 싸울 사람이 없는 이 상황. 그들이 승리를 얻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이 사건의 참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주님, 도대체 제가 뭔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하나님 바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일에 성경을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바보 아니냐고. 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느냐. 그건 이상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왜 자격 없는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그렇게 생명을 주고자 그렇게 직접 두 손을 벌리게 하시고 그 손에 그 생명을 쥐어주실까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 외에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친구들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니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내 삶의 권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는 그냥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맡기신 것,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